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성탄절은 굉장히 중요한 상업적 수단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에 소비되는 선물과 외식, 또 여행 등은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고 하죠. 그런 전략적인 이유로 오늘날 사람들에게 성탄절이 상징하는 이미지는 예수님보다는 산타클로스나 루돌프 사슴, 각종 트리와 선물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성탄절의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구나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성탄절쯤 되면 사람들마다 이런 질문을 하지요. 성탄절에 어디 가서 뭘 먹을까?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줄까? 성탄절에 어디로 여행을 갈까? 교회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교회 행사 가운데 나눔의 행사가 가장 많은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너무 나눔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교회조차도 그저 산타클로스가 되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성탄절은 기쁘고 행복한 날이기도 합니다. 또 열심히 나눔을 실천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탄절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서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기로 결정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성탄절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또 송구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인간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셨으니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겁니까? 성탄절의 핵심적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내 마음속에 먼저 확고히 자리 잡지 않으면 아무리 성탄절에 나누고 아무리 선물을 주고 축제를 벌이고 기뻐해도 소용이 없는 거지요. 구원의 확신이 먼저인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기쁘고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간 아이가 없어서 고민하던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집 문제로 고민하고 이사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집을 주셨는데 꼭 맞는 집,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집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도 모자란 판국에 수술까지 하고 말이죠. 힘들어하던 학생이 자기가 목표로 하던 대학에 정말 기적적으로 붙게 된 것, 그 과정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아주 밀어 넣어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정말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흥하게 되고 또 강릉 지역에 소문나는 교회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교인은 많지 않지만 교회들마다 누가 교회를 떠났다 그러면 사천제일교회 간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공공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정작 우리 교회 온 사람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소문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는 영진교회하고 연합으로 성탄 전야축제를 가졌는데 야, 이 땅에 천국이 있다면 바로 여기구나 하는 것을 느낄 만큼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구나 행운권 추첨을 했는데 번호를 뽑는 쪽쪽 우리 교회 성도들만 뽑히니까 야, 목사 입장에서는요, 기뻐요. 좋아요. 네?
게다가 그 뽑혀지는 분들이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교회 구경 오신 분들, 교회 놀러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선물을 가져가니까, 선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당첨됐다는 그 기쁨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 기쁨을 하나를 안고 돌아가니까, 이야, 참 일부러 골라가지고 선물을 안겨줘도 그렇게 못할 텐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골라가지고 선물을 안겨주시는지 그것 하나만 봐도, 야,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구나. 어떻게 행운권 추첨하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다들 그런 생각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도 제한적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게는 좋은 소식이 상대방에게는 마음 아픈 일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탄절 선물이 아이들에게는 참 기쁜 소식이겠죠. 야, 성탄이 되면 이런 선물을 받는구나. 하지만 벌써 부모는요, 지갑 걱정하는 거예요. 돈 나갈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가 합격했다는 소식이 내게는 좋은 일이지만 누군가는 자녀가 떨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떨어진 집 부모는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아파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생명의 잉태가 돼가지고, 야, 아기가 태어나는구나 행복해하지만 아기 없이 사는 부부에게는요, 그 소식 자체가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힘든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껏 성탄 행사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놓고는 행운권은 사천제일교회에서 다 가져가니까 영진교회 성도들이 얼굴이 점점 사색이 돼가는 거예요. 씁쓸해지는 거예요. 처음 올 때만 해도 그렇게 밝고 즐거워하고 야! 하고 소리 지르던 영진교회 청년애들이 말이죠, 집에 갈 때는 얼굴 표정이 하나같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2개를 추첨했거든요. 2개를. 제가 나오면서 하나님, 영진교회 하나, 우리 교회 하나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워낙에 영진교회가 못 가져가니까 영진교회 하나, 우리 교회 하나. 그리고서는 뽑았는데 말이죠, 하나는 누구를 뽑았냐면 제 옆에서 계속 행운권 추첨하는 내내 왜 내 번호는 안 나오지? 그러던 꼬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넌 몇 번이냐? 그랬더니 87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냐? 그리고서는 뽑았는데 87번이 나온 거예요. 87번이. 목사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운권도 추첨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임충남 집사님이 제가 뽑았잖아요. 좋아가지고 야, 됐다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영진교회 성도들은요, 에이, 다시는 안 할 것 같아요. 이렇듯 모든 일에는 양면성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일이 꼭 상대방에게도 기쁘란 법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류 모두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단의 속박에서 인류를 해방시킨 이 소식,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누구나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 기쁨이,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니라 기쁘고 설레는 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것을 확신하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떨리겠습니까? 이 확신,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갖고 사는 이들도 있지만 여전히 죽음에 대한 불안,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불확실 속에서 전전긍긍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경은 그런 분들에게 말하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자꾸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군 천사가 들려준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여러분의 먹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술 한잔 마셨다고 꼭 지옥 간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 전도에 도움이 되는가 먼저 자문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지냈습니다. 왜 혼자 사냐고 친구들이 물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다고 대답을 했어요. 목회하면서 가정 식구들 때문에 신경 쓰는 게 목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결혼을 합니다. 친구들이 비웃지요. 너 혼자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혼자 살더니 왜 결혼하냐? 그랬더니 이 칼빈이 말합니다. 결혼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아서 내가 결혼을 한다. 혼자 지내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목회에 도움이 되지 않았겠지요? 그러니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우리는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목적이 바뀌어진 삶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프랑스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는 존이고 하나는 찰스였습니다. 동생 존은 일생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옆에 있던 형은 열등감이 있어서인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두 형제가 죽지요. 그 후 프랑스 백과사전에 두 형제에 관하여 이런 기록이 적힙니다. 이름 존 칼빈, 앞서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칼빈입니다. 27세기에 기독교 강의를 저술한 사람, 프로테스탄트의 아버지, 민주국가와 자유사회 건설에 공헌하니 등등 장장 3페이지에 걸쳐서 그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형 찰스 칼빈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존 칼빈의 형제, 부도덕한 삶으로 교회에서 7일을 당한 자. 이렇게 짧은 구절로 그의 소개가 끝나지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면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요? 천사가 들려준 두 번째 메시지는 평화입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평화. 평화. 여러분, 예수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받고 내가 마땅히 치러야 되는 이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평화 이면에는 주님의 이 희생과 헌신이 있다는 거죠. 그 희생과 헌신의 터 위에 우리의 평화가 놓여져 있고 세워져 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분의 희생과 헌신의 삶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은 마땅히 화목하게 살려고 힘쓰는 삶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근본적으로 화목해야 하는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평화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평화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평화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평화하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평화가 어떻게 거저 얻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그 눈물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에, 우리 직장에, 우리 공동체 속에 평화가 생기는 거지요. 길선주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위해서 3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언어를 희생하자. 따라 하시겠어요? 언어를 희생하자. 언어를 희생하자. 말 한마디를 해도 부드럽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강릉분들은 특별히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죠? 저도 어렸을 때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대화해도 벌써 싸우는 줄 알았어요. 싸우는 게 아니고 대화하시는 건데 싸우는 줄 알았단 말이죠. 저도요, 강릉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어디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 자꾸 목소리가 커집니다. 기분이 좋고 흥분하면은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또 이 강릉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야지를 놓는다고 하지요. 친한 사이일수록요, 더 사람을 갈굽니다. 그리고 욕을 합니다. 이놈 저놈 시키 합니다. 근데 그게 친근감의 표현이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이제는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말 한마디를 해도 부드럽게 하고. 남자들만 따라 하시겠어요? 부드럽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인천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강릉분들만 하시. 부드럽게 하고, 그죠?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해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말이죠.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의견을 희생하자. 따라 하시겠어요? 의견을 희생하자. 의견을 희생하자. 나와 다른 생각, 그것을 틀린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냥 다른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황희정승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내 얘기가 맞구나. 너의 얘기도 맞구나. 당신 얘기도 맞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야, 틀렸어. 넌 안 돼.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자꾸 경청하고, 내 의견은 잠깐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자. 따라 하시겠어요?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복음이란 게 뭡니까? 복음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평하고, 그렇죠? 또 이웃과 형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화평하고,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관계와 모든 생각과 가치관은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으로 귀결되는 게 복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말도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도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속에서 하나됨이 생기고, 평화가 생기고, 화목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거지요. 평화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진수라는 거지요. 여러분 삶이 평화를 위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참고, 이해하고, 견디고, 보듬고, 용서하고,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이야기하고,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그 이 말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하세요, 난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일단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는 오늘과 같은 그런 표정으로, 그런 말들로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사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로 이 성탄에 주어지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누는 영광된 소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